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육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설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를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말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 번에 강의에 설교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시편 119편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화요일에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은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로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화요일날 묵상했다면,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유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지 막연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을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익히고 지키고 또한 그 율법대로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세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세가족이 성경을 중국어로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중국어로 이렇게 한자로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골로새서까지 쓰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필사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중국 언어로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율법을, 그 성경을 읽고 쓰고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그 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처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잠이 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불면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잠을 주실 겁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잠을 자기 위한 그런 말씀보다는 오늘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표현한다면 꿀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맛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유익이 없다면, 율법에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보상적 은혜가,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힘있게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7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율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9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정을 일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이들과 아내가 옆에 없다면 저는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아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는 쉽게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시인은 98절을 통해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찌 보면은 바로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오늘 10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는데 그 맛이 쓴맛이 아니라 재미없는 맛이 아니라 바로 꿀보다 더 달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젖어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단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묻었던 그 죄악들이 다 씻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그 지식보다 지혜보다 더 명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율례와 율법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걸 지켜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셨을 때 그 세상의 어떤 악인들보다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단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을 바란다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악인들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란 존재는 그런 운사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틈만 있으면 헤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관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마귀와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자 애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만이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표현을 그 맛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는 시편의 기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은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어제 그 재직 세미나의 강사님이 죽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례와 이 율법은 우리가 읊조리고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율법의 유익이 그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진정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주셨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맛이 쓰고 재미있고 지루한 말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법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이겠으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생각나고 읊조릴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시금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유익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특별히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성경보다는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묵상하고 읽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룩한 한 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이요 방패라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끝나고 행악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고 또한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음성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